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분은 그냥 보내신 분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울타리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기간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이 60을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충실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가정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5개, 10개를 잘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2개를 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그 통계인데요. 이제 미국은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남미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남미 아시죠?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 뭘 조사를 했냐면 백인과 남미계와 그 다음에 흑인계를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냐면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다양한 가정이 있잖아요. 뭐 이미 미국에는 동성 결혼을 인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끼리 부부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최근에 그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참 그 나라도 이상하대요. 어떤 법이냐면 내가 남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법원에서 나는 여자다 그렇게 말하면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남녀라고 하는 이 성을 본인의 선택에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은 자기를 낳아준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몇 프로냐? 20%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명 가운데 2사람만 친부모 밑에서 살고 나머지 8명은 다 이부 부모 밑에서 계부가 됐던 계모 밑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남미계는 70%예요. 70%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30%만 부모 밑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백인계는 50%더라고. 반반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이에요. 가정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10개 교회 가운데 6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래요. 아이를 안 낳아요. 뭐 이거는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를 믿다가 대학에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90%가 넘어요, 이제.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 대학교 가서 신앙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가정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다 부모는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가정은 단지 부모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녀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직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녀만 두는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자녀로 있는 부모가 살아 계셔서 아직도 나는 그 부모의 자녀로 있는 이 두 부류가, 부모와 자녀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됨이 뭐냐?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육신의 부모의 자녀의 역할도 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역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자녀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의 자녀의 역할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지노선의 율법이 있어요. 마지노선이라는 말 아시죠? 최후의 보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위 말하면 형벌을 내리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사형 집행을 명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사형을 집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레위기 20장 9절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페루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폭행해서, 여러분, 부모를 폭행해서 죽이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페루나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자녀를 죽여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 자식을 때때로 부모가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징계나 그 다음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가 있다고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성읍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녀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징계를 거부해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부모가 스스로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이 부모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러한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 성읍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녀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찾아갑시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신명기 21장 18절 21절 교독합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잠언 30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패역하고 못된 그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거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세상에 부모 공경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는데 성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6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갈까요?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이기에 전에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나에게 복이 되며 그 복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길로, 죄인된 길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걸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육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고 우리를 징계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버려뒀다 그래요. 내버려뒀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1장 30절이에요. 로마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의 종류가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해놓고 제일 중요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렇게 나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자의 대표성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성경이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곧바로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망나니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해야 될 자녀의 의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또 한 가지는 공경이에요. 자, 순종은 뭐냐? 제가 원어적으로 봤더니요,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순종만 주신 게 아니고 또 하나 공경하라는 공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의 원뜻은 뭐냐? 부모를 존경한다. 부모를 높여드린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드린다. 이게 공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를 생각해 볼 때 부모를 순종하거나 공경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부모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부모에게 쉽게 내가 순종하고 부모를 쉽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일을 쉽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 부모를 공경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술에 찌들어가지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맞고 자란, 폭력을 당하고 살았던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죠. 공경할 수도 없어요. 또 자녀 교육을 하면서 부모에게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미숙한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은 할 수 있어요. 왜? 부모 말에 따르면 되니까. 형식적으로 따르면 되니까. 그러나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공경할 수 없어. 우리 어머니 공경할 수 없어. 그렇게 그런 환경 밑에 있는 자녀일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대답을 줬네요. 첫째는 뭐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옳으니라.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옳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우리가 거부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무리 내 부모를 흠모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나와 있네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뭐냐? 이걸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원뜻이 뭐냐? 가장 힘든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지켰을 경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보상으로 축복하시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계명의 의미예요. 가장 지켜내기가 어려운 계명인 것은 맞아. 그러나 이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상이 3절에 나와 있네요.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고 땅에서 장수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작정한다면 부모 공경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공경할 수 없는 부모일지라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내가 그 부모와 내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주 안에서. 그 말이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이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두크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또 조사한 내용인데 이런 조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신의 그 인격 형성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학생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모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괴롭고 힘든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할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는 이와 같이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부모일지라도 용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도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란 여간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내 아버지도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탓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탓했던 그 어머니의 허물, 아버지의 허물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제대로 돼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하게 부모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중간하고 어정쩡하면 결코 용서할 그런 용기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 이 땅에 용서 못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해요.
그래서 모리아산 데리고 가잖아요. 돌단을 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죠.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추측건데 청소년 시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자기를 묶고 돌단을 쌓은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아버지를 힘으로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결박했으니까. 응?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바라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이잖아요. 지금 신앙을 떠나놓고 하는 얘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평생 동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고 문제가 없고,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거 알아.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는 거 알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든 것도 봤어. 그래도 거역하지 않고 거부지 않고 순수히 따르잖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용납이 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다음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 용서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든지, 둘 중 하나다, 그 얘기예요. 어찌됐든 아버지가 칼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앞에 순수하게 순종했던 그 이삭이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성경적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성경적인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더 나아가서 공경하는 것이 그게 옳고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지키기는 어려운 계명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 주시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의 그 관계가 아직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편지로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덕천교회 심호할 때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그 아버지 학교를 할 때 그 덕천교회 모든 젊으나 나이 드셨으나 할아버지라도 다 아버지 학교를 해야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아버지 학교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화해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일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뭔가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졸랐어. 우리 아버지가 그 무거운 그 지게를 지시고 우리 옛날 우리 고향집이 이렇게 깔끔하기거든요. 언덕바지에. 그 힘겹게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우리 아버지 뒤를 제가 따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코레코레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그 신장로에서 우리 집까지는 지게를 지고 한꺼번에 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한 2번, 3번 정도는 쉬어야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딱 세워놓으시고는 나에게 돌을 던지시더라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게 순하신,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돌을 던지시더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매를 때려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둘째한테 맞고 살았지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내가 얄미웠으면 화가 났으면 돌을 던졌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학교 때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든지 아니면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부모이든지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두 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부모로 모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길이고 자녀를 위한 축복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화가 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 입장에 서보면 옛날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부모님의 고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 한 달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가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옳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허물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부모에 대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린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